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땅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배후에는 천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과 천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상에서부터 이 일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 결과로 땅에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땅의 일은 천상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상을 우리가 못 보면 이 땅이 제대로 안 보여요. 땅만 가지고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반쪽짜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큰 전쟁의 계시 네 번째 시간은 지금 이제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마지막 제국 끝날에 관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천상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대환란을 땅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땅과 이어지는 천상에서 지금 땅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계시입니까?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요한이 하늘에 있는 그 표적을 봤는데 그 하늘에 있는 그 여자는 해를 옷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발에는 달이 있어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어요. 이 여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해와 달과 12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요셉의 꿈에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해와 달과 12별로 나와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게 이제 요셉이 꾸었던 꿈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본 큰 여자, 해를 입은 여자의 큰 이적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무엇을 하나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어요. 해산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주 해산을 할 때 고통이 있죠. 배가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어요. 해산하는 임산부는 아이를 낳기 전에 해산의 고통을 겪고 막 부르짖고 고통을 당하다가 애를 낳게 됩니다. 그럼 여자가 낳는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이 아이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을 이스라엘이 이제 낳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았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파서 막 부르짖는 이 모습을 보았죠. 네. 그러니 이 여자는 아이를 베어서 해산해서 아파서 부르짖는 이 고통은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던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와 아이의 표적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3절에 또 다른 이적이 보여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이 이적은 또 용의 이적이에요.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용은 머리가 7이고 또 뿔이 10이라고 돼 있어요. 7머리와 10뿔은 세상 제국입니다. 이 큰 붉은 용은 세상 제국의 배후에 있는 천상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세상 제국을 통치하는 천상의 존재인데 이 용은 바로 마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바로 용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늘에서 본 또 다른 이적은 세상 제국의 배후에 있는 마귀의 존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본 환상에서 한쪽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있고 그 이스라엘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세상 제국과 그 제국의 배후에 있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천상에는 이렇게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제국은 이제 어떻게 관계할까요? 4절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그러니 이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예요. 여자가 낳은 아이. 즉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리고 있을까요? 마귀는 세상 제국의 배후에 있는 통치자입니다. 세상 제국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자기의 탐심과 욕심을 위해서 더 많이 빼앗고 그리고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제국을 세웁니다. 그게 세상 제국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침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왕권을 빼앗아서 자기가 왕이 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건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면 이제 그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이제 천상에서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세상 제국인 로마의 헤롯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당시에 3세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였습니다. 땅에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인 이 사건은 배후에는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집어삼키려는 이 천상에서부터 내려오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로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죠. 이 여자가 낳은 아들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앞으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 이 철장은 왕의 홀입니다. 왕의 홀. 그런데 이 철장은 쇠로 만든 왕의 홀이에요. 쇠로 만든 왕의 통치하는 홀. 그러니 이 쇠는 얼마나 강하고 그리고 단단하죠. 뭐 금으로 만든 이런 홀이 아닙니다. 그냥 장식용의 홀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이에요.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만 왕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이 땅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만 마귀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실제적인 통치권을 가지신 철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예수님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귀가 아무리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어도 실제적으로 죽였어도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5절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이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 천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마귀는 아무리 애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공격을 하고 대적을 해도 이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이 예수님께 근접할 수 없어요. 접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 이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을 땅에 낸 이스라엘이에요. 이 여자는 이제 광야로 도망합니다.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랬어요. 네. 이제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올라가시고 이제 이스라엘, 예수님을 낳은 이스라엘은 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용을 피해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도망을 간 곳이 광야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1260일 동안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 그랬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있는 광야는 어디고 그리고 1260일 동안은 언제일까요? 원래 이 광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이스라엘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양육하십니다. 기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기르시냐? 광야에서 기르세요. 그래서 이 광야의 뜻은 원어로 에레모스,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그리고 버려진 곳이에요. 그리고 고독한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어요. 그곳에는 아주 고독하고 외로웠고 황량하고 버려졌어요. 그냥 마치 나 하나 그냥 달랑 광야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광야에서는 오직 바라볼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양육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주시고 이제 생명을 주셨으니 키워야 되잖아요. 우리를 기르실 때 뭐 좋은 환경에서 기르시는 게 아니에요. 궁전에서 뭐 그냥 푹신한 침대에서 뭐 많은 하인들과 유모들과 뭐 그 사람들을 편안한 환경에서 우리를 기르시는 게 아닙니다. 귀한 자녀는 고생을 시키면서 기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생명을 주시고 제일 먼저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광야로 던져져요. 그런데 그 광야는 지독히 외로운 곳입니다. 버려진 것 같아요. 왜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버려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우리를 양육하는 곳이다. 우리를 기르시는 곳입니다. 왜요? 왜? 이제 생명을 받았으니 생명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죽음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죽음에서 살았던 방법을 배웠는데 이제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죽음에 있을 때는 사람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도 사라졌지만 광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거기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 내 힘이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먹을 수 있고 하나님 한 분께 기도하고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광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기야 배우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사람이 사는 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 사는 게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었어. 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었구나.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생명의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러니 광야는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여러분 잘 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의 의미를 알고 그냥 광야에서 계속 머물러서 천년만년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광야에서 얼른 양육받고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예비하신 곳에 보내시는 기간이 1260일이에요. 그럼 1260일은 언제일까요? 1260일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1260일이라는 기간은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일해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한 일해 동안의 7년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7년의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그 반을 나눠서 7년의 전반기 3년 반이 1260일 동안인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기간이 바로 1260일이에요. 그러니 이 1260일은 이스라엘이 핍박을 당하는 기간이죠. 마귀를 피해서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마귀를 피해서 도망간 그곳이 바로 광야인데 땅에서 보기는 그게 환란이지만 천상의 관점에서 보니 그곳은 하나님이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며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양육하신다. 그런데 무엇으로 양육하십니까? 두 증인의 선포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선포입니다. 이 두 증인의 선포는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때 아주 파워풀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간인데 이때 이게 이제 바로 마지막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간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간이 바로 이 1260일이에요. 그러니 이 대환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그냥 땅에서 보기에 이 천상이 없으면 땅에서 보기에 그냥 대환란, 7년 대환란 이렇게 얘기하지만 천상의 관점으로 새롭게 보니 이건 대환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애초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제 평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대환란도 얼마나 평안인가. 하나님의 양육이다. 그곳은 광야다.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곳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많은 이스라엘이 이제 정말 지독히 버려진 그 광야, 아무도 없는 지독히 황량하게 버려져서 나 하나밖에 없는 지독히 외롭고 고독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찌 환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대환란이라도. 땅에서는 대환란이지만 천상에서는 그곳은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장소, 광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은 하늘의 천상에서 이제 미가엘이 일으키는 이제 전쟁의 장면이 나와요. 전쟁.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군대들, 그리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용과 그의 군대들이 이제 맞서 싸우는데 미가엘이 용의 군대를 이깁니다. 그래서 미가엘에게 진 이제 용과 용의 군대는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미가엘에게 쫓겨서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장면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용이, 즉 마귀죠. 이 마귀가 미가엘에게 져서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땅으로 내려왔는데 이 마귀가 이제 직감을 한 것입니다. 미가엘 전쟁을 통해서 왜 우리가 여기 땅으로 쫓겨 내려왔을까? 이제 미가엘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를 다 쫓아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귀가 알고 있어요. 아, 이제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고 그 갈급한 마음으로 땅에 내려오는 게 이제 대환란입니다.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3년 반에 바로 그 대환란인 것입니다. 땅에서는 그 대환란이에요. 그러나 이제 천상의 관점에서는 이 대환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지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10절에 이런 음성이 나오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땅에서는 지금 대환란입니다. 마귀가 막 발악을 하는 대환란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고 그 나라가 지금 임재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참소합니다. 고소하는 거예요. 고발해요. 마귀의 고발은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음에도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발해요. 저 성도를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성도를 보세요. 저 성도가 지금 그 하는 행동과 말을 보세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과연 의인입니까? 저 죄인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그 마귀의 하나님께 고발하는 그 고발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반박.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성도들을 고발하지만 성도들은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해요. 아니야, 우리는 의인이야.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았고, 그리고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야. 우리의 진리의 말씀, 진리, 복음은 내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나는 의인이 되었다. 이걸 이제 선포하며 마귀에게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성도들은 어떻게 이기나?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해요. 예수님의 피로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 내 모든 죄와 저주가 떠나갔다. 떠나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나오세요. 나와.
죽음의 일에 더 이상 우리는 머무르지 마세요. 옛 습관, 옛 생각, 그러니까 죽음에 있었을 때 마귀가 참소하던 그때 있었던 라이프 스타일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반박합니다.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인 진리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이 육적인 목숨을 걸고 그냥 육체의 죽임을 당하더라도 육체의 죽임을 당하면서도 반박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므로는 지금 어느 때입니까? 땅에는 대환란이 일어났을지라도, 땅에는 마귀가 그렇게 분을 내려가서 대환란이 일어났을지라도, 땅은 난리법석이 났을지라도 하늘은 즐거워하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라. 근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있을지라도 하늘 소속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누가 기뻐합니까? 땅에는 지금 대환란이지만 우리는 대환란 중에 있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자는 성도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천상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을 지금 바로 천상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바지 3년 반 아주 극심한 대환란을 지금 천상에서는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땅과 바다, 이 땅에 있는 자들은 화예요, 화. 그러나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지금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서 있을 곳이 없어서 분을 내어서 크게 너희에게 내려왔다.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내려와서 이 땅에는 대환란이 시작되어 있는데 이 대환란 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천상의 계시를 보면 대환란 중에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돼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대환란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환란을 당하더라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땅은 화예요, 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니 더 이상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화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고난일지라도 그게 환난을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광야이면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이 화는 완전히 다 떠나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를 당한 거예요. 이제 사형 선고는 받았지만 이제 기간을 좀 하나님이 그냥 길게 하나님이 이제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급기야 마귀의 마지막은 결국은 사형으로 끝나요.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근데 마귀는 이제 자기가 이제 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자기 심판날이. 심판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할 수 없는 마귀는 그냥 분노와 이 말할 수 없는 이 광기, 이 분노의 광기, 그냥 거의 반 미쳐서 내려와서 이제 땅에 자기의 분노를 쏟아놓는 게 이제 바로 대환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3년 반 동안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이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이제 용은 이렇게 땅으로 내려와서 분해요. 자기가 땅으로 쫓긴 것을 보고 회개할 수 없는 용은 계속해서 분해요. 그래서 이 분해서 이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부을까요? 남자를 낳은 여자. 13절입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낸 이스라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이 철장 권세를 가진 온 땅의 통치자, 내가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그 왕이 이제 나오고 나는 이제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져서 십자가 승리해서 예수님이 승리하고 마귀는 져서 결국 나는 이제 사형으로 이제 불못에 던져지게 된 이 운명인데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분노,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을 박해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을 박해할 때 이제 이스라엘은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요. 네.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마지막 막바지 3년 반에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여기는 이제 광야에 있는 이 광야에서도 자기 곳으로 날아갑니다.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아요. 예. 그러니 이 여자는 다시 이 광야에서 다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기 곳으로. 광야에 있는 자기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독수리 날개로 자기 곳으로 날아가요. 광야에 있는 자기 곳. 자기 거처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기 거처. 광야의 자기 거처. 그리고 거기에서 뱀의 낫을 피해요. 그리고 거기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양육받습니다. 이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는 다니엘서에 보면 이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3년 반의 대환란을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것도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7절에는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렇게 되면 그 모든 일이 다 끝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 마귀에게 그냥 성도들 내어준 기간이에요. 마귀에게 권세를 주고 그냥 마귀에게 그냥 이 땅을 완전히 그냥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두신 마지막 3년 반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냥 다 넘겨주신 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넘겨주신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 42달이라는 이 시간을 마귀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돼요.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마귀에게 마지막으로 3년 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은 창조주의 법, 자연법, 그리고 사람의 법, 율법, 이런 모든 법들을 다 넘어서 그 인륜을 다 넘어요. 뛰어넘어요. 그래서 마귀가 마귀의 것으로 죄와 악으로 자기 것으로 막 그냥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성도들을 싸워서 또 이기고 그리고 온 땅을 통치하는 이 기간이 바로 이제 42달, 3년 반 대환란의 기간인데 이 기간을 천상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천상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의 자기 거처로 가서 뱀의 낫을 피해서 하나님께 양육을 받는 기간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상에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 이 대환란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또 양육을 받는 기간인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양육을 하셨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내게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광야가 얼마나 처절합니까, 여러분? 광야는 처절한 곳이에요. 그야말로 그냥 버려진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다 버려버리신 곳이에요, 광야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을 때는요, 그냥 막 죽기 살기로 막 하나님을 찾아서 아무도 없으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광야는. 외로운 곳이고 고독한 곳이에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어요, 그곳은. 그냥 하나님께 버려져 내던져진 곳이에요.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발버둥을 치면서 죽기 살기로 그냥 막 하나님께 와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니까. 그곳 하나님 한 분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하나님께 막 처절하게 막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존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막 발악을 하면서 거기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반드시 싸워서 찾아서 받아내야 되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광야에 내던져서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그냥 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 계속해서 사람 찾아다니다 상처만 받고, 사람이 날 도와줄까 하고 이리저리 찾아다니다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푹 퍼져서 그냥 뭐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가만히 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가는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독수리 날개.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십니까? 어미 독수리는 그 아기 독수리를 훈련할 때 자기 날개에다가 이제 업어요. 업어서 지금 이제 겨우 날개를 필 수 있는 아기를 이제 그냥 공중에 떨어뜨립니다. 아주 굉장히 무정하죠? 그런데 이 독수리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재내를 쓰면서 막 바닥바닥바닥 거리면서 날개를 치면서 나는 법을 배우고 급기야는 확 날아서 올라요. 그리고 새들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를 뽑아서 이렇게 훈련시키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쭈그러져서 있을 게 아니다. 전에는 마귀의 노예가 돼서 사람 의지하고 의지하지 못할 거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그렇게 연약해서 약해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왕 중의 왕, 독수리, 새의 왕인 독수리처럼 너희는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아낸 내 장자다. 내 큰아들이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에서 대표로 세운 내 자녀야.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 날개짓 하면서 배워. 나는 법을 배워. 스스로 이제는 해봐. 누구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배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더 힘을 얻어서, 이제 생명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는 생명이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라. 강하게 살아가라. 강하게. 이 온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살아가라.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를 이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결국은 그렇게 훈련받다가 그냥 하나님 원망하다가 이스라엘은 계속 과거에 이 애굽에서 살았던 것만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 이제는 애굽에서 살던 거 끊어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이 씻어졌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옛날 삶에.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새로운 생명 받았으면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마귀에게 42달 동안 내어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도들, 이스라엘을 내어 던져요. 그냥 거기다. 내던져요. 거기다. 그냥 무정한 어미 독수리처럼 그냥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그냥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이제 대환란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예수님의 피로 내가 다 깨끗이 씻어서 내가 새롭게 되고 생명을 받았다라는 이 진리를 붙잡고 이 진리로 이기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내가 생명을 다해서 이 내 육체의 생명이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이기고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 대환란 중에 성도는 얼마나 파워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겠습니까? 그들이 이기고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걸러지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이 여러분 성도들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대환란을 땅의 눈으로 보면 천상이 없으면 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그곳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능력한 곳인가? 나를 버리신 것인가? 대환란의 마귀가 막 성도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표를 나눠주고 이 표를 안 받으면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거기서 좌절하겠죠. 시험도 당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 천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를 받는다.
대환란 중에 성도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나? 계시록 12장 15절입니다. 여자가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요. 이거는 아주 불강력적이에요. 마귀가 이스라엘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아니 입에서 막 그냥 지금 뱀이 물을 잔뜩 입에다 머금고 물을 푹 품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했어요.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여자가 물에 떠내려가서. 그런데 그때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땅이 갑자기 열어져가지고 땅에서 그 물을 삼켜버리고 여자가 살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도저히 대환란 기간에서도 성도를 죽일 수 없다.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천상의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제 여기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증인은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깨어있는 이스라엘과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마지막 복음을 아주 파워풀하게 전해요. 그때 이제 이 짐승, 이 제국의 왕인 짐승이 나와서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냥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그냥 이 바닥에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땅에 널브러져 있어요. 사흘 반 동안.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시체로 다 죽는구나. 저들을 죽인 우리의 왕, 짐승, 이 마지막 제국의 왕 짐승이 얼마나 강한가. 그리고 그들은 짐승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죠. 그 시체를 보면서. 그런데 사흘 반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흘 반 후에 계시록 11장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해요. 네. 그러니 이 성도들은 이 대환란 중에 그 마지막 제국의 왕 짐승, 이 짐승이 성도들한테 이 핍박하고 죽여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대환란 중에 죽어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마귀가 가장 발악하는 이유예요.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도대체 자기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파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죽어요. 죽어서 장례식장에 가도 우리는 살아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이걸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성도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성도를 저주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을 죽일 수도 없어요. 죽여도 그들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납니다. 네. 그들에게 화를 당하게, 그들에게 뭐 해코지를 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아무리 발악을 하고 그냥 애를 쓰고 애를 써서 급기야는 그 성도를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그 성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쭉 들어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봤다고요? 그 원수들이 다 구경한다. 얼마나 무력하겠습니까? 그걸 보는 마귀는 자기의 무력감,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 내가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 무력감, 이게 이제 마귀를 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성도는 땅에서 죽어도 천국을 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파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상을 봐야 여러분 이 땅이 제대로 해석이 돼요.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이 땅에서 뭘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를 망하게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를 망하게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망하게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절망할지라도 낙심할지라도 내가 무너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세우시고 죄가 끊어지고 내가 죽음을 당해도 다시 내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고 그러니 하늘에 속한 자들 주 안에 피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 성도들 이스라엘의 휴거를 보았습니다. 마귀가. 그리고 이제 막 더 분노해요.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이제 그걸 보고 분노해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용은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께도 다가갈 수 없고 이제 신실한 성도들을 죽였는데도 무력하게 자기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요.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자기가 아무리 이 땅에서 그냥 막 죽이고 뭐 완전히 그냥 다 시체로 만들어서 죽여도 천상 문이 열어져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하늘 보좌로. 마귀는 거기까지는 손을 뻗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역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이 땅에 남은 신실한 성도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 신실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제 발악을 하고 싸웁니다. 네. 대환란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마귀는 이 시간에 이제 자기 분노를 쏟으면서 발악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발악을 해요. 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성도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대환란 중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피할 곳은 여러분 하나님 주 안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 안에서 우리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 품 안. 하나님의 면전. 그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만 보고 다 알 수 없어요. 섣불리 판단할 수 없어요. 대환란의 이 고난도. 하늘을 봐야 합니다. 천상에서 내려온 지금 천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이 대환란 때 땅에서는 대환란이지만 지금 천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이 비밀의 계시를 쫙 열어줘서 지금 교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교회는 이 천상에서 내려온 이 계시를 보고 대환란을 해석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내려주신 이 계시를 보고 우리는 마지막 때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땅은 화고 참혹한 고통이지만 하늘에 속한 교회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 소망으로.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신다, 내려오신다, 임재하신다. 그 나라가 세워진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천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땅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상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